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소돔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 중보 기도에 대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공은 살리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전공인 살리는 일은 천지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 바로 천지 창조 때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공인 살리는 능력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리는 전공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과 인간을 축복해 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롯의 집에 들어간 손님들이 하나님의 천사인 것이 밝혀지고 또 하나님의 소돔 심판 계획이 선포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소돔을 심판하시는 일과 롯과 그의 가족을 살리는 일을 동시에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소돔의 심판보다도 롯과 그의 가족을 살리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지금도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일을 하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평소의 삶이 중요합니다. 평소의 삶이. 하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온 세상이 죄로 물들어 홍수로 심판하실 때도 노아와 가족들을 살리셔서 인간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중점은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의 가장 중심에 서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돕고 계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부활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오시면 그때 살리는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성령님의 살리는 사역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도들은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갔던 그 연약한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는 한 번에 3,000명, 또 그 이후에는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때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간단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사도들의 평소의 삶이 바뀐 거예요. 사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이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족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 말이 좀처럼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롯입니다. 롯은 자신의 딸들까지 내어주면서 지키려고 했던 그 손님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도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듣게 됩니다. 소돔성이 이제 곧 멸망하니까 여기 있다가 함께 죽지 않도록 롯에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는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누가 떠올랐냐 하면
딸들과 약혼한 딸들과 결혼하기로 한 사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급한 상황 속에서도 사위들이 사는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장인어른이 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야기했음에도 사위들은 그 이야기를 농담처럼 여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롯은 딸들의 사위 될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설득에 실패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봐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전에 소돔 사람들이 그 롯의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상관하겠다고 찾아와 난동을 필 때도 문을 등지고 나가서 그들을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악을 행하지 말라고 설득했을 때도 실패했습니다.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롯 때문에 소돔 사람들까지도 덩달아서 전쟁 포로에서 구원해 주었고 그들이 빼앗겼던 재산 다 찾아가지고 돌려주었기 때문에 또 그동안 별탈 없이 그곳에서 지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롯의 말이 자신의 말이 먹힐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소돔 사람들이 롯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만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사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딸들의 약혼자가 될 정도면 평소에 알고 지냈지 않겠습니까? 또 뭐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이렇게 가깝게 좀 친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딸들을 두신 분들 또 딸들을 이제 결혼시키신 분들 그 과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무턱대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 귀한 딸들을 여러분들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전에 만남을 갖고 또 누군지 알고 식사도 해보고 이러면서 과연 내 딸을 맡길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이렇게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우리 이런 문화를 미뤄봤을 때 롯과 이 사위들 평소에 친분이 있었다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망시킬 거니까 너희들 빨리 나가라. 그래서 생명을 보존해라. 이렇게 설득하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롯의 평소 롯이 사윗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롯이 평소에 아주 의롭고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라고 사위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하면 아니면 그 당시 소돔성에서 그런 인정을 받았다는 사람이라고 하면 야 장인어른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일이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일단 순종해서 우리 밖으로 피하자.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소돔성 자체가 워낙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고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 롯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평소 롯의 삶 자체가 그들을 설득할 만한 크레딧이 없던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도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도를 할 때 누구에게 전도하는 것이 제일 힘듭니까? 그렇죠. 예. 가까이 지내는 가족,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또 친척,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내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사람의 평소의 삶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뭐 목사가 무슨 이야기 해주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기초로 이야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어떤 때는 듣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싹 바라볼 때가 있어요. 아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빠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확 느껴져요. 그러니 얼마나 복음을 전한다는 것,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만약 평소에 올바르게 삶을 살았다면 전도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지만, 만약 평소의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하면 그 전도는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너나 똑바로 해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방해나 되지 않으면 다행일지 모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 고향에서 있었던 일 제가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경기도 분이신데, 이천 분이신데, 이제 그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어느 분이 전도를 했습니다. 길가에 가면서 논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대뜸 물어보더랍니다. 아무개 장로님이 그 교회 나가시지 않냐고. 그러니까 맞다고, 그분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시라고. 그러냐고. 그럼 내가 당장 나가겠다고. 그 장로님이 다니시는 교회 정도면 나도 나가겠다고. 뭐 예수님이 누구냐, 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뭐 성경이 뭐 성경 36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누구 때문에? 그 장로님이 다니신 교회니까 그냥 자기도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평소의 삶의 능력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목사인 제가 평소에 새벽 예배를 밥 먹듯이 빼먹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새벽 예배 드리십시오, 새벽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막 이렇게 강조했다. 그 여러분들 그 콧등으로나 듣겠습니까? 너나 잘해라. 물론 겉으로는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속으로 목사인 지나 예배 잘 드리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상이죠. 또 저는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 1시간 이상,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그냥 막 침을 튀기면서 강대상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평소의 삶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성도들의 평소의 삶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평소의 삶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것이 될 때까지 훈련을 시키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요셉도, 또 왕궁에서 왕자로 자란 흠잡을 데 없었던 모세도,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평소의 삶을 훈련받는 그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됐다 하실 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 평소의 삶을 훈련받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 뭐 수많은 워낙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세상에서 가장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는 책이 성경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집회 때 얘기를 했더니, 예배 후에 끝나고 어떤 사람이 그 목사님에게 다가와, 목사님, 그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틀립니다. 저는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보다 더 많이 나오는 책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뭐냐고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전화번호부 책이라고. 그랬더니 이게 지금 준비한 얘기는 아닌데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누구냐면 딴 얘기로 가서 죄송한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왕. 여러분들 사무엘서를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이 사울은 다윗과 같이 뭐 모세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처럼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왕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의 결말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것이 전공이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살리는 일이 전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도 평소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흠이 없도록 해야 하고, 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평소의 삶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 교회 이름과 똑같았던 우리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별명을 얻었어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별명을 얻었잖아요. 그들의 평소의 삶이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변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보다도 평소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예배드려야 된다, 한기담을 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의 삶보다는 개인의 능력, 개인의 기술과 같은 스펙을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신앙의 연수, 직분을 중요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내가 누구 아는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하면서 친분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잠깐은 일이 될 수 있지만 하지만 결국에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려면 롯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아브라함, 또 요셉, 다윗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평소의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두말하면 잔소리인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속이 터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속이 터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소돔성을 멸하실 때 롯과 그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소돔성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천사들은 지금 급해 죽겠습니다. 왜냐, 아니까, 이 소돔성이 멸망할 거를 아니까 급해가지고 막 롯을 재촉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롯은 자꾸 머뭇거려요. 뒤를 돌아다 봐요. 지체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강제로 그 롯과 그 아내와 두 딸들의 손을 이끌고 성 밖에 둡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자비를 더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그런데 롯은 이 급한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 그렇습니까? 내가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도망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럴 것 같은데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저기까지 가다가 멸망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저곳으로 보내주세요. 그 작은 도시 옆에 있는 도시에 보내달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 같으면 그 다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의 말을, 하나님의 천사들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1절 22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일에도 롯의 소원을 들었은즉,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계획을 하셨어요. 실행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누구의 소원을 들으신 거예요? 롯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롯의 소원을.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작은 도시인 소알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가라고 합니다. 원래는 오늘 성경 보니까 거기도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셨던 곳이에요. 그런데 롯이 그곳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변경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롯의 말을 듣고 거기에 더해서 속히 도망하라고 하시며 롯이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 빨리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심판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이고, 살리는 일이 하나님에게는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가지 이유가 더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롯이 의롭거나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뒤에 나오지만 롯을 살리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생각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과의 24년의 관계 속에서 중간중간에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과 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지금 롯을 구원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믿음, 또 평소의 신앙생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리고 죽이는 일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평소에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새벽예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전공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처럼 먼저 부름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죽어가는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처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평소의 올바른 삶이 중요하고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롯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사는 것에서, 나만 사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과 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